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살을 덧대고 보충해가지고 분량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는데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살을 덧댄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래서 그 마가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설교나 뭐 예수님의 뭐 기적이라든지 그런 표적 같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16장이라고 하는 분량 중에서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종으로서 오셔서 어떤 그런 겸손한 모습, 그런 것들이 좀 고난받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까지 읽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16장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중에 6장이나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일주일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6장이나 분량을 할애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위치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절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본인이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루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장소 여리고라는 곳에 이제 향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여리고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리고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보시면 제자들의 작은 이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사람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오는데, 이들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청탁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죠?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합니다. 자리를 청탁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으로 이루고 나서 바로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 한 명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도 지금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전히 왕으로, 그냥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그 다스리시기 위한 그런 왕으로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는 그 권력 가운데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러한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영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음과 부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말을 전혀 너희들은 깨닫고 있지 못한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하셨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이 당시의 세례는 그냥 머리에 안수하는 세례가 아니죠. 물속 가운데 깊이 완전 침례를 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깊이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물속 깊은 가운데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청탁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막 찾아와서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찾아와서 화를 냅니다. 왜 너희들 따로 찾아가서 자리를 구하냐, 우리도 같이 12명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욕망을 오늘 우리 본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 가장 으뜸이 되려면 가장 높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집권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대 때는 로마의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집권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권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집권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통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를 부리는 게 높은 자의 모습이고 으뜸되는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느냐? 바로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나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대접받고 싶어 하고요.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높임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섬김과 종으로서 낮아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유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과 대속물, 즉 겸손함과 낮아짐이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종으로 오셔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높임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을 위한 길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섬김과 이 대속물로 주기 위한 낮아짐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분명 따라옵니다. 무슨 고난이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말고 나의 신앙이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또 낮아지심과 종으로 오신 그 겸손함을 닮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앞길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보다 정말 차원이 다른 고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난도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난도 우리 가정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